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6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 이후로 얼마나 정확히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람의 벤하닷, 이 아람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데 성공한 아람 군대는 모든 이 복음로를 차단함으로써 이 사마리아가 먹을 것이 떨어져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식용으로 잘 쓰이지 않았는데 이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나 했다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평시에 일반 노동자가 이제 4일을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 한 세겔입니다.
은 80세겔을 환산하면은 한 노동자가 320일의 일을 한 품삯,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귀를 먹는다라는 말은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아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양이든 염소든 소든 다 먹고 나서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귀까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사치일 정도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까?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 어려움은 이 신명기 언약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므리 가문이 하나님을 떠났고 음란하게 바알을 섬겼어도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겪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뿌리가 뽑혀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딛지 못하고 악으로 그냥 치닫다 보니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혀 먹지도 않는 이 음식들까지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 상황, 이 전쟁의 와중에 먹을 것이 귀하게 되자 이 오늘 기록하는 비둘기똥, 이것은 진짜 비둘기똥이 아니라 이제 여물지 않은 콩을 말한다 합니다. 그 콩 4분의 1값조차 은 5세겔이라는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팔립니다. 전쟁의 폐해입니다. 죄의 폐해입니다. 게다가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왕과 한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이 사회적인 윤리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서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는데, 아기들을 잡아먹는데, 어제는 나의 아이를 같이 나눠 먹었으니 오늘은 이제 너의 아이를 같이 먹자 하는데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이 이제 드러납니다. 신명기에서 기록하기를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이 위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은 대가로 벌어지는 심판이다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내 아이를 먹었고 이제 저 집 아이를 먹기로 했는데 숨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데 정말 끝도 없이, 바닥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강하다던 모성애까지도 다 걷어차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질스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잔인하고도 절망적인 모습이 바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 생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고 듣고 또 겪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왕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은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의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면서 본을 보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원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난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재난이 엘리사로부터 왔음을 모두에게 공포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엘리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별로 이런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담대하게 그 왕의 사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왕의 사자를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그의 목숨을 위협받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통해 이 기근이 곧 끝날 것이다, 내일 끝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이전처럼 먹을 것이 충분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서 곧 공동체가, 이 나라가 붕괴될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태연하게 내일 이맘때부터 다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이 왕의 장관에 대해 엘리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정확하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은 아니지만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7장 20절을 보면은 이 장관은 성문 앞에 있다가 백성들에게 깔려 죽습니다. 정말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만 먹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자는 결정적으로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갈린다, 판별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보나 이 이스라엘의 왕은 위기 상황 앞에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기도함으로 고민하며 이겨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의 대상만 찾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저 사람 탓이다, 이래서 그렇다, 무엇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대상을 찾는데 아무런 논리도 맥락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칼을 향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마주오는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르게 움직이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회복의 소망을 담대히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외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있는 자답게,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하게 그 가운데에서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